여러분, 올해는 크고 작은 여러 갈등들이 참 많지요. 갈등이라고 하는 어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칡갈자, 등나무 등자, 갈등. 칡나무와 등나무가 엮여지면 갈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칡나무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비비 트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말아먹는 거죠. 이게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식물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칡나무는 햇빛을 못 쬐게 해서 그 넝쿨 잎으로 덮어서, 그리고 웬만한 나무들은 그냥 휘어 감아 버려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등나무는 자라면서 나무 줄기를 이게 오른쪽으로 감아둔다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그 나무를 목조여서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나무와 칡나무가 칡나무를 왼쪽으로 잡아들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잡아들고, 그래서 이제 서로 맞부딪히게 되면 서로가 감싸서 서로가 죽는다. 얽히고 얽힌 것이다. 근데 이것을 풀어놓잖아요. 풀어놓으면 또 다음 싹이 또 올라와서 또 왼쪽으로 뒤집어지고 오른쪽으로 뒤집어지고 서로 만나서 서로 얽혀진다. 그래서 칡갈자, 등나무 등자에서 갈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적인 부분 앞에서 막 갈등하고 복잡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건 접어들고 신앙생활하면서의 갈등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맞는 걸까? 여러 갈등들 있잖아요. 갈등.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7장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자기도 갈등하고 있답니다. 갈등하고 있답니다. 어떤 게 갈등할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미움. 저 사람 보면 화가 나요. 저 사람 보면 뭐 짜증나요. 저 사람 보면 정말 미워 죽겠어요. 내 안에서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23절에 말씀 내려가니까 죄와 싸우는 법이 갈등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꾸 나도 모르게 육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갈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갈등은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의 관계 아닙니까?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 쾌쾌먹은 이념, 이 갈등이 있는 민족이고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또 갈등이 있고요. 또 여기서 발생하는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고요. 각종 갈등들이 아주 무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등은 그래서 인류가 시작한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신앙적인 갈등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부분까지 갈등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은 갈등의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도 그렇게 갈등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도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바울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주 연약한 모습, 갈등의 모습, 번민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안에도 갈등이 있다, 내 안에 번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참 갈등의 모습이 이뻐 보입니다. 숭고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갈등의 모습에서 일어나 그 갈등을 회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영광이 되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갈등의 자리에서 낙심할 것만은 아니다. 갈등하는 나이지만 그러나 축복된 나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연약한 나 그러나 축복된 나라고 하는 주제에 이어서 갈등하는 나 그러나 축복된 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솔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치유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해야 생명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솔직한 자기 자신의 자아의 모습,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과 세리의 심정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이런 말들 듣기가 제일 싫죠.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말.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겉 다르고 속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도 나름대로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사실은 더 냉철하게 살펴보면 우린 다중인격 아닌가요? 3중, 4중, 5중 그런 인격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더 고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중인격자로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만 그렇게 말한 줄 알았더니 중국 사람도 그렇고요, 서양 사람들도 일본의 사람들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아리마도 고자이마스 인사하는 그 인사에 허리 90도 올리는 그 부분들이 진실한 겸손일까? 아니다. 그들의 민족성은 아니다. 그래서 과거사에서 다 이렇게 고백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기념관을 세우면서 후손들이 다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그들은 돌아본다고 하는데, 일본은 지금도 군국주의 지금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일본 하면 참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감정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인데요,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요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어떻게 아프리카 쪽을 여행을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넘지 말아야 할 그런 경계선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안전히 구치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세 사람이 여행하다가 어떻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잡혔습니다. 잡혀서 구금을 당할래, 1년 동안 여기에 감옥에 있을래, 아니면 100대 맞고 나올래. 그러니까 세 사람 다 100대 맞고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 그래? 그러면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맞을 때 어떻게 맞을래? 곤장 100대를 어떻게 맞을래? 너희 소원 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미국 사람이 방석 7개를 엉덩이에다 좀 대달라고. 그래 들어주지 하고 7개를 방석 엉덩이에다 올려놓고 팻댑니다. 맞고 나니까 그래도 되게 아프더래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던 옆에 일본 사람이 잔머리가 많이 돌잖아요. 일본 사람들 섬나라라 완전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머리가 팍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말했대요. 너 어떻게 맞을래? 하니까 나에게는 매트리스 7장을 올려달라고. 아프리카 사람이 이런 하고 이제 그 매트리스를 엉덩이 위에다 7장을 올려놓고 팼답니다. 근데 팰 때마다 팅팅 튕겨나오는 거예요. 워낙 많이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다 맞고 나서 씩 웃었답니다. 하나 더 아프지롱 이렇게. 한국 사람 됐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너 어떻게 맞을래? 장엄한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엉덩이 위에다 일본 사람을 올려주세요. 두들겨 패서 죽였대요. 일본 사람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괜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차라리 잘못한 걸 인정했으면 국률한 마음도 들고 손잡을 텐데 말이에요. 일본 사람도 이중인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다중인격 아닙니까? 누구 말하지 말고 우리 다중인격 아니냐고요. 그 정도 우리가 다중인격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워낙 내 자신의 인격이 혼란하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진실된 속마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 자신의 본연의 마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이에요, 우리의 안에 새 생명이 시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왜 우리가 갈등하는 것일까?
유난히 왜 우리는 더 갈등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생명이 살아오는 것인데, 그러면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게 착각에 빠지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혼돈스러운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즉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악에 끌려다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너지고요,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모습, 우리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혼돈스럽지요. 예수 믿는 유익이 뭔가? 이게 뭐야? 믿는 게 도대체 뭐야? 나는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어. 나는 세상 사람들과 저 안 믿는 사람과 뭘 별다른 게 없어. 아니, 그들이 부러울 때가 더 있어. 똑같지 않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들에 우리가 분명한 좀 이제 이런 부분은 갈등을 좀 해답을 제시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 앞에서는 이제 갈등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답이 뭘까요? 오늘 보면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내 인생이 확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원칙적으로 우리 인생은 똑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의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망입니다. 완전한 사망.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은 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생명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이 내게서 떨어졌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음과 생명이 완전히 이질적인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제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갈등하는 나, 그러나 축복된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그래도 내가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요, 시체에다가 아무리 여러분 송곳으로 찔러보세요, 아프다고 일어나나? 아프다고 비명 지르나? 시체는요, 아무런 말 안 해요. 비명도 지르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바늘끝으로 조금만 찔러대면 아파 이렇게 말합니다. 스쳐도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괴로워하고 이게 뭐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밭이 죽음의 밭이었는데 생명이 떨어졌습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점점 커져서 확장되어서 나중에 생명이 추궁하는 데까지 그 모습으로 자라가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신의 부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갈등도 하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귀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꺾어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아주 바쁩니다.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가 저 사람에게 떨어졌는데 저 가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되니까. 마귀는 정말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본 목적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마귀는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정말 이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는 다 가짜가 있죠. 나쁜 것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에는 꼭 이 이미테이션, 가짜가 꼭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악한 마귀가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가짜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갖다가 생명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짜로 만들어 버려서 그걸 뭐로 만들어 버렸냐면 쾌락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쾌락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똑같을까요? 가짜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삶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믿음 좋은 것인데 가짜로 만들어 버려서 그 믿음을 거래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래. 여러분, 이 거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믿음의 관계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이렇게 주세요. 거래지요.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거래지. 부부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부부간의 삶이, 내가 이 남편이 죽으면 거기 있는 재산을 빨리 내가 자식들에게 덜 나눠갖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챙겨야지라고 말한 건 그건 부부가 아니지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거래가 되면 안 되지요. 믿음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얻기 위해서 귀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수 준비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믿음이고 이게 무슨 사랑일까? 거래가 아닐까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준비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섭섭하다고 해서 준비하다가 헤어지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헤어지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있잖아요. 결혼 중매업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러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펙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러한 조건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이 세상을 좀 재미있게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래, 이만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받쳐줄 당신이라면 돈을 갖고 오든지 백을 갖고 오든지 오십시오. 나와 거래하십시다. 이게 중매업체들 아닙니까? 악한 마귀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깨트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예를 들어볼까요? 소망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미래에 붙을 수 있는 것이 소망인데 소망을 투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투기로 바꿔버렸어요. 투기. 마귀가 좋은 것에는 다 가짜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은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것인데 그냥 쉼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혼동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안락함을 주기도 하고 쾌락을 주기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어서 가짜 인생 속에 살다가 결국은 한번 큰 코를 다치면, 한번 무너지는 하나의 사인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벌벌 기고 그제서야 이것이 사단에게 속았다고 안타까워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방법이 뭐냐? 죽음의 세력 가운데 이 땅에 생명을 심으신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에 생명을 심으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무엇이 아름다운가, 도대체 아름다움이 뭔가, 생명의 아름다움은 뭔가 여러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도대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게 뭘까? 생명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있는 게 아름다움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살 수 없는 것을 하나 예를 든다면 사막이 아닐까요? 뜨겁게 내리쬐는 그 장렬한 햇볕 속에 그 어떠한 고운 흙이라도 모래로 만들어버리는 곳, 사막 말입니다. 사막에 꽃이 만약에 피었다, 정말 선인장에서 꽃이 피는 그 꽃을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경탄을 합니까? 얼마나 아름답다라고요. 사막에서 꽃이 핀다, 그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절벽에 도저히 깎아내리는 그 절벽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에 그 틈을 비집고 소나무 하나가 자라서 천년을 유지하고 그 고풍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아, 아름답다.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바로 생명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이사야서 4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사막의 길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도록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의 인물 가운데서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생명이 정말 존재하기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물론 그에게 당장 다가온 것은 노예였고 그에게 당장 다가온 것은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누명을 쓰고 한마디 변명도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한마디 믿음의 메시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도저히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가운데 머물렀던 요셉. 그런데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그의 믿음의 반응대로 정말 그 소망의 바람대로 그는 그곳에서 탈출되어 그 예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훗날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신이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단번에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가요? 안 해요. 용서를 베풉니다. 형들은요 두려워 떨고 이제 다 죽었다. 우리가 죽이려 했던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다니 이게 웬일이냐, 그의 옛날에 꾸었던 꿈대로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형들은 계속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자식들을 죽일까까지 두려움이 있으니까 형님들 세상 떠나시면 제가 조카들 돌보지요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름다운 것은 그가 생명력이 없는 곳에서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력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다중성의 모습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자기 인생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종합점수, 내가 총점이 몇 점이냐,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것이 좀 있지만 그러나 선행을 한 것이 더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좋은 것이 되었을 때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나는 그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에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은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좋은 것을 선택하면, 힘들수록 좋은 것을 선택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험한 반응을 보였다고 죽여버렸으면 다윗이 다윗 됐겠습니까? 반면에 자기를 또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잘 죽었다. 하지만 다윗 왕은요, 그 안에 물론 미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다윗의 다중성, 이중성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무너졌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생의 순간 가운데 누추하고 험한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엉터리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인할 거냐 부인할 거냐, 그럴 때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에 오리평 강도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아름다움을 선택한다면 그 인생 자체가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죄악입니다. 우리 전체가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나도 깨끗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사막과 같은 곳에서 정말 꽃 한 송이 피우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2송이 피우면 좋겠고요. 사랑이 없는 내가 그래도 사랑을 피워서 사랑을 심으면 되고, 믿음이 없는 내가 믿음을 심어서 믿음을 피우면 되고,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깨지게 되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가 갈등하는 거 왜요? 바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죽음의 세력 가운데 한 송이 꽃이 심겨졌습니다. 그것을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살기 위한 투쟁이지요. 진짜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갈등하지 않는다니까요.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뇌하는 사람은 곧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게 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을 때 그 생명으로 살아버리면 되는 거지요. 내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갈등, 서로가 칡나무와 등나무가 섞여 묶여지듯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것으로 살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밤낮 시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시기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 한이 맺혔다고, 내가 한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이 맺힌 목록들을 스크랩해가지고 다시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쳐다보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밤낮으로 미움으로 밤낮으로 그 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감정들 가운데 어떤 감정이 들어가야 되냐면 기뻐하는 감정, 많은 감정 가운데 뭘 붙들라고요? 기도하는 감정, 그 감정을 붙들라. 많은 감정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 감정을 붙들라. 내 안에 좋은 것으로 사로잡아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원래 우리 마음밭이 사망이니까요. 원래 우리 마음밭이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본성을 보십시오. 누가 선해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요? 선하다고요? 선하다고요? 선하기를 자기가 쉬었다가 온 피소지에 자기만 뭐 편하면 된다라고 쓰레기 살짝 안 보는 것을 버리고 가는 인생들이 뭘 선해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당신이 무슨 선해요? 안 보이는 곳에서 슬쩍 넘어가는 죄 짓는 우리 인생에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인데 뭐가 선해요? 결국 우리 초점에 맞출 곳이 어딜까요? 그 안에 있는 꽃, 내 안에 있는 생명,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던 건 단 하나, 마음이 합하다라고 했던 건 단 하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보고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했던 사람이다. 내가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 양에 늑대가 와서 또 사자가 와서 잡아먹을 때 사자의 입을 벌리고 그 양을 구출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대단한 삼손 같은 능력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 양을 놓치지 않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긴다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긴다면 이는 사단의 입을 열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새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결국 갈등 속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선택하면 우리가 정말 그 선택할 때에 기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억지로 선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계속 갈등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축복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형 마트를 가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카트를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살려고 했던 물건들보다도 이제 나중에 물건을 다 정리하다 보면 살려고 생각했던 물건들 아닌 물건들도 많이 쌓아두지요. 물건을 이렇게 쭉 커트를 끌고 가다 보면 맞아, 이것도 필요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집어담기 시작합니다. 카트 웬만큼 집어넣으면 10만 원 훌쩍 넘어가지요. 그런데요, 어떤 아주머니가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더니 막 펄쩍펄쩍 뛰더니 막 열을 받기 시작하더니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나온 듯하고 코에서 막 그냥 기운이 막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요. 누가 여성이 저렇게 연약하다고 말했나 할 정도로 아주머니는 그래서 강한가 보다. 20대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매들 밥 먹을 때도 끄적끄적 하고요, 말도 네네 하다가 30대 넘어 40대가 되어가면 이 놀라운 잠재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막 흥분을 하면서 막 씩씩대게 합니다. 시장을 다 봤는지 막 커튼을 밀고 막 합니다. 계산대 앞에 섰는데요, 그 아주머니 그 앞에, 이 아주머니는요 기차 열차를 이렇게 딱 뒤에다 달면 막 끌고 갈 것 같아요. 이 기관차 같아요. 막 열받는 게 막 씩씩거리는 게 막 씩씩폭폭 같아요. 막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앞에 한 젊은 엄마가 애를 이렇게 안고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뒤에 아주머니를 쳐다봤죠. 근데 열받는 아주머니 표정과 이제 돌 같이 난 아이의 표정은요 극과 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막 흥분해서 막 열받아하고 있는 아주머니 모습과 이 웃고 있는 싱글방글하면서 막 사물을 보고 막 웃고 천진난만한 이 아이의 모습이 막 딱 오버랩이 되는데, 이 세계 정말 이 완전히 대결이었습니다. K1 그 완전히 그 운동 경기보다 더 치열한 아주 박빙의 막 그 모습이 서로가 막 나타나는데, 그 아주머니 지칠 줄 모르는 그 흥분 열받는 거.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주머니가 막 행동하는 그 반응 때문에 웃겨서 그런지 그 아이는 막 싱글싱글 막 웃고 있었습니다. 까르르 웃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아주머니가 웃고 있습니다. 이 아이 앞에 감정이 KO 당한 거예요. 이 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그 웃음과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이 아주머니는 열받는 게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 아주머니는 조용히 계산을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라니까요. 그 사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서 심겨준 게 꽃 한 송이라면 그 꽃 한 송이만 잘 피우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꽃 하나 피우고 소망 하나 피우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해버리고 웃지 못할 절망의 상황에서 웃어버리고 마음이 무겁고 그러고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오늘 저녁이 문제고 내일이 또 걱정이에요. 하지만 그 갈등 속에 있는 나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감정을 그리 끌고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왜 이렇게 고민하는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는데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반응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명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주께서 주신 생명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